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비전 트립 가운데 계십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오실 텐데요. 위에서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캄보디아 팀도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군대에서 초소 나가면 다른 거 할 거 없거든요. 저 혼자 부흥회 많이 했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때는 오히려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총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청년부 담당했었는데 청년들이 제가 결혼할 때 그 찬양을 축가로 불러주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잘하면, 또 설교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우리가 잘하고 잘 참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비전 트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비전 트립 열심히 참여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물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제가 잘하고 많이 하고 제자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 다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자녀 교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시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100번 부른다고 하니 물론 기뻐하시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6장까지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에 이어서 오늘 7장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절 이후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놀라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7장에 가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8장 앞에 5, 6, 7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의 말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 6, 7장에 이어서 8장, 9장에는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의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산상순,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과 능력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후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주옥 같은 설교 이후에 그 이적 사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 사건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은요, 말씀이 기적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적이 되는 사건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거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누가복음 6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산상순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삶을 치유하는 능력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만 머무시는 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도가 계속해서 7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9절 말씀, 7장 9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요, 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가지십시오. 축복합시다. 네, 이만한 믿음.
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말씀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창세기에는 왜 안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왜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는 기뻐하셨지만 믿음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되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셨다,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말이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놀라실 때 언제 놀라시냐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놀라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셔요. 기이 여기시고,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은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래키는 이만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제가 저런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뒤에 부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백부장이 그 초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근데 3절에서는 처음에는 누굴 보내냐면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본인이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또 친구들을 보내는가? 그것이 오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집에 오시는 것,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얕잡아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얕잡아봐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거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급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마주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내 이익이 침범당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7시 1시간 전인가 이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접촉사고가. 그래서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이익이 침범당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때 보통 우리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견딜 수 없었대요. 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 내 이익이 침범당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하라고 요구받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견디지 못하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직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사실 그 당시에 집에 식민지 하에 있던 나라의 이름 모를 그냥 랍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라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요, 예수님 영접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해 주지 뭐.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도요, 예수는 나의 친구, 그런 찬양들도 있거든요.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지만 가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이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사회 보는 분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기 강대상 누가 올라오면 혼났습니다. 여기서 뛰어다니면 혼났어요. 물론 그게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울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형식을 없애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마저 우리가 지워버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마저
사라져버린. 여러분, 우리 오늘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여러분,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 알 때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집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겸손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냐면 주님, 6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병 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여겼다면 왕진해달라고 요구했겠죠.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이해했다면 신방 요청했겠죠. 목사님들 신방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경험 많은 지혜자로 여겼다면 좋은 말씀 한마디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예배하는 주님을 알고, 그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이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원래 뜻이더라고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 말씀 하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요, 권위는요, 늘 말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어떤 권위로 인정하느냐만큼 그 사람의 말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의 무게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가끔 어떤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의논하고 같이 의견들을 조정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요, 이렇게 하시죠. 딱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것저것 막 얘기해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가 돼요. 왜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요. 자주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제가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태우고 병원을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의사이신 어떤 집사님께 좀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걱정이 됐죠. 저희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또 사람 주위에 조언도 구해보고, 근데 의사이신 어떤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병원까지는 안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이신 그분이 딱 한마디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좀 지켜보면 되고 병원까지 갈 정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의사인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많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상관에 대한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가끔 이렇게 상부에서 시찰을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대장님, 연대장님, 부대에 시찰을 나오시면요, 난리가 납니다. 부대가 이렇게 홀딱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큰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좋은 말로 오셔가지고, 연대장이나 대대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대는 아주 깨끗하고만, 그 한마디 하면 그 며칠이 한 주간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디 창고 같은 데 여기 왜 이래? 아니면 어디 뒤에 잔디밭 가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자랐어? 이 한마디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여기 왜 산이 있어? 그 다음날 그 산을 없애야 합니다. 그 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잔디밭에 잔디를 다 깎아냅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 산을 옮깁니다. 실제로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그분의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가이사랴 황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백부장에게 뭔가 시키려고 할 때 백부장의 집에 직접 와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 자기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일일이 집에 다니면서, 자기 부하의 집에 다니면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명령하면 그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 해도 그 권위가 미쳐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고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 말씀 한마디로 휘몰아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의 말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 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여러 참고할 만한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한마디면 되는 그 한마디의 권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겸손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말과요, 여러분, 이 겸손이란 말은요, 사실 나눌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나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믿음과 겸손, 믿음과 순종이 마치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겸손은 없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겸손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멕시코의 어느 원주민 마을에는요, 그 종족의 방언에는 신앙, 믿음, 또 순종, 겸손 이런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래요. 믿음이나 겸손이나 순종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언어가 이 종족이 미개한 언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오히려 깨닫는 것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믿음과 겸손과 순종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겸손함이었고 겸손함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왜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백부장에게 또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니까요, 단지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을 믿는 차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본받는, 닮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녀가 병들었으니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자기의 하인,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종, 하인을 자기 집에 기르는 그냥 가축 중 한 마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냥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서양도 마찬가지였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 하인이라는 사람은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은요, 가축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종이었다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시비 걸 일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가축처럼 여겨지는 존재, 가축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그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종, 하인의 아픈 것을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정도의 믿음 갖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같이 품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은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놀라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에서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자기가 품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백부장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은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자리에도, 그런 삶의 자리에도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만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가 그런 예수님이 놀라시는 믿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